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걸 보니까 오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진짜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저희가 간지를 넘기면서 수정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나간데요.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너무나 정확한 순서와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이제 3장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갔던 자였고 요한은 자기를 위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역전의 카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전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역전했을 때 내가 예수님 측근에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그 위장을 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전하시는가를 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 혹을 붙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둘 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다니던 자였고 숨어서 기회를 보던 기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소유된 믿음이 폭발적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구주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요한도 역시 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9시라고 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슬람교 하루 5번 기도하거든요. 왜 5번 기도하냐면 이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을 이기려면 5번은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루 5번을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려고 기독교인들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4시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3시는 유대인들의 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는 오전 12시이고 그리고
이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그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 계속 진행형이어 갖고 이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또 올라가네. 뭐 이런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시간이 되면 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기도의 시간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12제자 가운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자들을 12제자 다 부르신 게 아니라 세 사람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12제자 가운데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 9명한테는 야 너희들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고 3명한테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철야 기도할려?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철야 기도를 3명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굴 택할 것 같습니까? 뭐 누구 택해요? 김선아 장로님, 김학주 장로님, 윤병선 장로님 세 분이랑 해야죠. 예. 그리고 장로님들이신데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철야 진짜 하자 그럴까봐. 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제일 신뢰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할 만한 셋을 택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하고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야 너네 셋만 나와 이렇게 셋만 데리고 가시니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불러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깨어 있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자도 돼. 근데 너희 셋은 내 마음을 잘 아는 애들이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또 조금 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3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3명의 제자,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얼굴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많이 할만하시고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3명 그룹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전에 예수님이 야 내가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라는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들. 그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척하면 자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철야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불도 꺼주고 그죠? 예, 크게 소리 내니까 내가 코를 골아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자는 대상들이 첫 번째 1차적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믿었던 세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랑 누구도 있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뭐 야고보 여러분이죠. 예, 우리 이름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헌신하자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고 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너희들 나랑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니? 이 1시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1hour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에요. 진짜로. 60분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랑 나 60분도 기도 못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60분 기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꾸준함을 받을 만하다 안 하다?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위로하신 게 뭐냐면 그래 니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조니까 막 찔러서 깨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가 되게 하시면 자고 싶어도 못 자게 깨우신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막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기도의 문을 열어가실 때는요 진짜 여러분 이제 그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진짜 막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야지 내 노력과 의지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정죄합니다. 야, 너 1시간도 기도 못해? 2시간도 못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께 없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드라마 보실 때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금방 끝나요. 내용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시간 보면 1시간 지나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예배 시간은 아무리 들어도 시계 보면 20분밖에 안 지났고 1시간을 들은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들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상대성 원리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고 정말 듣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은혜가 임해야지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너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이제 한번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냐 보니까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벌써 영업이 끝난 거예요. 샷다운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 끝난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두시고 자는 애들을 그냥 두시고 다시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냥 자라 이게 해서요. 그냥 깨우지 않고 더 이상은 그냥 너네 자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가 피할 수 없는 걸 알았고 이 십자가의 때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피하기 위한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냥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자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자고 또 같이 기도하는 중에 돌아보면 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 생활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의 영역만큼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이제 우리로 지금을 표현하면 간질병 들린 아이죠. 귀머거리 되고 그 벙어리 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아들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태를 다 정리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모든 사태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물어요. 예수님, 이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았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사실은 이 전에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해본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던 존재들인데 안 된 거예요, 그날. 그 왜 안 되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오늘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냥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니네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이루고 나면 그 소비되어진 나의 영적인 그 영역을 기도로 채우는 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왕년에 왕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왕년에 귀신 쫓아봤다. 너 왕년에 나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다. 나 왕년에 철학 기도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아이 지금 옛날에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성령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설교하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한번 그게 임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한 형제가 있습니다. 저 형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소개드리겠지만 저는 8년 전에 이름만 봤어요. 이름만. 그 여러분이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이시죠? 예, 여기 책상에 여기 보시면 우리 미나양 전사님이 이렇게 그 전도하고 싶어서 쓴 이름 중에 민선홍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보이세요? 예, 그게 바로 주인공이 저기 있습니다. 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모든 교인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이름의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 선홍 형제가 미나양 전사님을 옛날에 알았어요. 그 옛날에 언제냐? 예, 선홍 형제 표현으로는 불닭볶음면일 때 알았대요. 센 여자일 때, 매운 여자일 때, 동네에서 껌 좀 씻고 자켓 입고 다니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알던 누나였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안성탕면이래요. 예, 하나도 맵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알던 누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누나는 원래 어떤 누나냐? 껌 씻고 담배 피우고 돈 뺏고 이런 누나였는데 지금 아는 누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쫄라가지고 오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되고 갈 때마다 항상 교회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나은 전사예요. 민나은 전사가 여러분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민전사의 어머니하고 첫 통화할 때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가 애들 늦게 집에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보낸 적이 없다고. 금요철야 외에는 한 번도 늦게 보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맨날 교회에서 일 시키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저희는 금요일 하루만 그랬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우리 미나영이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제가.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교회를 팔고 기도를 한다고는 그 명분하에 계속 집에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 민전사의 모습인 거예요. 청년 때. 근데 요새 진짜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요. 요새는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M&M에서 목사님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 찾지 않아요. 그냥 민전사 전화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 얘기하면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내가 내 몸에 살조차 제대로 못 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잠조차 조절 제대로 못하고 공부하는 거 제대로 예습복습 제대로 못하고 우리 일생의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의 정해놓은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제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완수해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맨날 그럼 임해야 되냐? 맞아요. 매일 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임하잖아요. 자동이에요. 왜 자동이냐면요.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이번에 주일날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찬이가 그 예배를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언니 오빠들이 이제 과자랑 젤리를 막 먹으니까 얘가 한 번도 그걸 먹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고 젤리를 하나 입에 확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조원사님이 그거를 빼려고 그러는데 얘가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빼냈어요. 얘가 무슨 맛을 하냐? 젤리의 맛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도 자꾸 단 거를 달라고 하고 아직 그 먹으면 안 되는 나이인데도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본 그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기도의 자리가 재미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 있고 체험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막 기도만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경험을 보면 예전에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방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설교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기도가 언제 시작하지? 오늘은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너무 제 안에 막 기도에 대한 사모함으로만 막 자리 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균형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 기도에 반드시 열매가 수반되어져요.
그 수반되어지는 열매는 다음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경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시킬 때 진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나든 갑자기 눈이 벌떡 떠지든 일어나져요. 일어나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제가 이게 케어하고 있는 80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끝내야지만 잠을 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니까요. 그 80명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숫자적으로도 개개인적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어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임하니까 이제 기도에 맛이 든 거예요. 와, 이제 기도해야지.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은혜의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번 보세요.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영역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 사역의 영향력 속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하늘문에서 어머니의 신앙적 지도 아래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싫어서 도망갔을 때에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제 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예배 아니면 다른 것들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철저한 예배에 대한 사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항상 모이기만 하면 또 같이 있으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임철보다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떤 애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동아리 활동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영화 보러 다니고 뭐 패러글라이딩 하러 다니고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어도 예배 드려라 했더니 자기 동아리 남은 활동인데 그거 좀 하고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연병처럼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리고 뭐 말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걸 하면 돼요. 아이들이 책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면 엄마가 아빠가 책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도박을 하는 걸 원하시면 엄마가 계속 도박을 하시면 돼요.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를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빛과 소금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그 뭐예요? 같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계속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통하여 다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는 삶이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응답의 경험을 못 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줄어들어요. 응답이 계속 여러분 삶에 있으면 기도의 힘이 계속 늘어납니다.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려면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기도가 그냥 힘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그냥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부인한테 잘해. 부인이 편해. 너 계속 기도할 수 있어. 부인이 바가지 긁고 부인하고 싸우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너 기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부인한테 잘해. 이 얘기예요.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라 뭐 귀하게 표현을 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려면 이 기도를 이어가려면 관계의 어려움조차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계속 볼게요. 베드로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자는 수면자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자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걸 앉은뱅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이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저는 자, 못 걷는 자 이거예요. 예. 다리를 저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 걸음도 잘 못 걸었지만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격이 없느냐?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아론이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레위기의 가르침 속에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가운데 무슨 사람들이 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자. 여기 이 다리 저는 이 단어가 70인경으로 번역하면 콜로스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인 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적 관점에서 이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요 죄를 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타락으로 인해 죄의 결과가 몸에 나타난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또 이제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준 백성은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자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구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저주라는 저주는 그의 몸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의 삶에 다 나타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였냐면 성전의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문 앞에서 뭐하냐? 그 미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비와 돈을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니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몇 살 되었다고요?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적용해버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 형제 중에 명수 형제가 있잖아요. 명수 형제 예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거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눈이 안 보이니까 너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자야. 왜냐면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적으로 불편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구약적 관점에서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요. 대한민국의 10%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가 됐든 후천적 장애가 됐든.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인구 구성의 비율을 갖는다면 교회 안에 10%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렇던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숨어 있어요. 나오지 못해요. 왜냐? 그들에게 사회적 열등감과 너희들은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제한,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을 그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밀어 넣어 버렸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육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해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몰라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죄를 안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장애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게 교회라고요. 죄인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외형이 완벽한 자들, 그들만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세상의 논리라고요. 세상의 원리는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40년 됐다 그랬죠. 여러분 40년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년의 기억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날짜를 이야기하고 뭐 10년, 20년, 30년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기념되는 날짜가 있으실 거예요. 결혼기념일, 뭐 결혼한 지 몇 년 이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40년은 무조건 광야 생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존재였냐면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 대적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매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서슴없이 외쳤던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에 구제불능으로 살았어요. 그 구제불능으로 살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그 임한 그림이 오늘 신약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 자기의 몸을 거동할 수 없는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나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간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죄의 문제, 영적 장애인들이 그 장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죠? 거기에 가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그의 몸에 죄가 드러났으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놨다고요. 왜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 죄의 형태가 어느 정도의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저 여러분 죽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앞에 우리 다 서면 누가 완벽해요? 절대 완벽한 사람 없어요. 어느 하나를 어긴 그 순간에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배자를 막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죄를 안고 죽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이 예배의 문이 열리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부인해하고 저주했던 영적인 장애가 있었던 그 장애자들을 고쳤던 그 은혜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미문 앞에서. 이 미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호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꽃이 핀, 만발한,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문 앞에서 제자들이 이 거지 그리고 날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가 딱 보는 순간 나를 바라봐라 얘기해요. 그냥 이게 딱 쳐다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는요 습관적인 구걸을 한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상대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봐. 그냥 그거 올려다봅니다. 그랬더니요, 올려다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금이 있어 줄게.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셔갖고 나 봐. 번호 알려줄게. 6자리 적어. 2번, 17번, 42번. 얼마나 행복해요.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 이 구걸하는 자가 가장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제발 나한테 돈 좀 줘. 예배를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구한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니까 나한테 그 자비를 좀 베풀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또 돈 좀 줘. 근데 그 돈을 구하는 자에게 이 제자가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야, 나 아무것도 없어 줄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제자들이 유일한 해답으로 이 구걸하는 자에게 줬던 선물이에요. 자비예요.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일어나가지고 뛰어요. 근데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뛰어서서라는 8절에 있잖아요. 뛰어서서, 이 단어가 뭐냐면 펄쩍 뛰어 일어서서예요. 펄쩍 뛰어 일어나가지고 그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그가 뛰어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거기 그 성전은 특정한 날을 제외하고는 맨날 짐승의 피비린내와 제사장들이 지금 이땐 타락한 시대니까 자기들의 사익을 구하고 유익을 취하고 있는 이권이 포함되어 있는 인본적 예배가 끊이지 않게 드려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냥 부셔버려라, 이거 무너뜨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완전히 예배로서는, 예배의 처소로서는 탈락한, 폐쇄되어져 버린 그 성전 속에 이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장애로부터 벗어난, 그 영적 장애가 해결되어진, 육신의 장애가 해결되어진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예배를 열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이거 못 말려요. 여러분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드리다가 명선이가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보게 되어갖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여길 막 돌아다니면 누가 너 조용히 해, 너 움직이지 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우린 다 아니까. 이 예배를,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예배를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열심히 뛰며 찬양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어마어마한 사건이 뒤에 벌어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최초로 성령이 임한 그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가 뭔지를 보여준, 예배를 바꾸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교회가 예배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제는 감격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 속에 우는 게 이상하고, 찬양할 때 기뻐 뛰는 게 이상하고, 오히려 그냥 경건의 의식이 오히려 그것이 되게 좋은 예배인 것처럼 만들어져가지고요, 진짜 주여 삼창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아멘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일어서면 앉으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겠죠.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겠죠. 근데요, 우리 인생에 정말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냐면 찬소가 생긴 날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희 아내는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안 생기면 우리 입양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내심 제 아내가 불안해하는, 힘들어하는 그게 느껴지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임신한 거 확인하고 그날 서로 부둥켜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감사해서, 기뻐서.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던 자에서 살아나고 못 걷던 자에서 걷게 되고 못 보던 자에서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영혼이 그거보다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쁨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창피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게 부르짖는 게, 그렇게 찬양하는 게 이상하면 그건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가 예배할 수 없어서 내 장애 때문에 한 번도 그 성소라는 곳에 못 들어가 봤는데
뛰는 자가 되어서 그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배 장소로 갔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고요. 저는 이 감격이 빛과 소금교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적인 만족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몰라뜨고 깨달아지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는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 지식은 여러분 망하게 할 겁니다. 나 다 알아. 나 해봤어. 나도 성경 많이 봤거든. 나 예배 드려봤어. 내가 360일 빠지지 않아봤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예배에 이 걷지 못한 자의 다시 걷게 된 자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예배 알아. 나 빛과 소금 알아. 뭘 아는데요? 이 교회가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안에 내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그 누리는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겐 진짜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를 못 들어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민하영 전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은 자였다고요. 악한 마귀가 대화를 걸고 그 마귀의 통치와 지배가 자기의 영혼을 끌어서 지옥으로 내릴 뻔했던 그곳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춤추는 거 보면요 이상한 여자 같아요. 맛이 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고비가 있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알면요 그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항의 들어와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이해하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꼭 그 얘기네요. 이해하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 만한 사정이 여러분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영적 장애자라고 얘기할 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애로부터 진짜 벗어나셨냐고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들과 동정은 있었지만 진짜 여러분의 영혼에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남을 동정할 때가 아니라 같이 동정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입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경험해야지만 예배자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요. 근데 우리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냥 못 만나서 앉아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에 감격 없는 설교를 해왔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입술로 참 많이 얘기하고 고백했는데 그 감격의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된 우리의 메마른 가슴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건 빛과 소금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게 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면접을 보고 가셨어요. 면접을 보고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가시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늘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해 드리니까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새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다 어렵다,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간에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만으로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데 자기가 그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믿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전에 지금 계시던 이전에 있던 교회는 대한민국에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뭐 저희 교회 오시면 연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리 교회 오냐고.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가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교회에서 왜 여기로 오냐고. 그랬더니 모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교회, 사람들을 어거지로 잡아놓는 교회, 목회자가 설교자인지 직장인인지 이벤트 회사 직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많은 속에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환멸을 느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찰나에 우리 교회 공고를 봤대요. 너무 이게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캡처만 해놓고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랑 너무 친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또 얘기하면서 야 이거 봤어 너? 신기하지? 이런 교회가 있대. 너무 신선하지 않아? 너 이 교회 한번 가봐. 이래서 저희 교회 원서를 넣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저는 한 가지는 분명 확인했어요. 뭐냐면 빛과 소금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다 죽는다고 얘기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놀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있던 교회가 엄청 큰 교회거든요. 이 조그만 교회를 보면서 우와 목사님 지금 제가 감탄만 나와갖고 말이 버벅거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주인공으로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거 시작이라고. 제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우리 이거 시작이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냐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시냐고. 이거 시작이라고 우리. 저는요 우리가 기뻐 뛰는 찬양의 예배가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3부 예배 때 좀 기뻐 뛰며 찬양하면 뛰세요. 아유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바뀐 감격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제가 정말 죽음의 구렁텅이 하나님 저 건져주셨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게 진짜 감격이에요. 제가 주일날 3번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준비를 다 하네요. 저 토요일날 1시간 잡니다. 2시간 잡니다. 근데 저는요 왜 그렇게 자면서 제가 버틸 수 있냐면요, 저는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그 이후에 제 삶은 다 하나님의 삶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의 담임이 되었다는 것도 전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대형교회 갔으면 저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죽이면서 따라와 주셔서 지금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감격을 여러분 안에 심으시면 돼요. 그 감격만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 좀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영남 집사님께서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제 많은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평생 우상숭배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에 준비를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격에서 그분이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으며 그걸 같이 보았던 우리들에게 더 큰 감격이 있겠죠. 그 감격이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진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감격의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최현식 성도님께서 교회 들어오시면서 오셨어요 했더니 안나가 성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나안 성도가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나요? 안나가 성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찔리더래요. 저는 진짜 은식 형제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는데 찔림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 수협으로 온 거예요. 제가 찔리려고 찔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찔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들린다는 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감격이 넘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오라고 해서 눈치 보고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와 오늘도 예배가 있네. 우리에게 매일 예배가 있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가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네. 그런 감격인데 어떻게 지각을 하고 그런 감격인데 어떻게 예배 시간 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각하고 졸고 이런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감격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지금 예배 장소에 왔는데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게 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자의 자격을 좀 갖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베드로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솔로몬 생각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표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배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많은 이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자체는 수단이지 절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기적이. 그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한들 그걸 메시지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딱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지 그 자체 목적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봉헌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30년을 섬겼는데 20년을 섬겼는데 내 평생에 이 교회 함께 했는데 하나님 이제서야 빚을 갚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의 장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